아멘이죠. 예, 예. 우리 호나 성가대 힘차고 정말 귀한 찬양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렇게 찬양이 딱 감동을 주고 은혜가 되면은요, 누가 제일 혜택을 많이 보는 줄 아세요? 저요. 말씀이 벌써 여러분들 마음이 다 열리기 때문에요, 말씀이 흡수가 돼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이렇게 아버지께 영광이고 여러분들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같이 함께 살펴볼 말씀의 제목은 사울아 다시 보라입니다. 사울아 다시 보라. 제가 이제 선교여행 다녀온 이후에 이제 바울에 관해서 지금 이제 시리즈로 쭉 진행을 할 텐데, 지난주에 사울에게 떨어진 한 씨를 살펴봤습니다. 사울이 이방을 담는 정말 바울이 된 것, 그 첫 스타트, 씨가 언제 떨어졌냐라고 할 때에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나타난 예수님을 만나기 그 전이었죠. 언제였죠?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그 현장. 인간적인 육신으로 눌러볼 때에는 세상의 세력에 의해서, 사단의 그 힘에 의해서 밟히고 찢겨지는 그 현장에서 아무도 모르게, 사단막이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실 일을 다 하셨어요. 누구에게? 사울에게 그 씨가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빛 가운데에 만나는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빛 가운데 나타난 예수님입니다. 빛 가운데 나타난 예수님. 사도 바울은 나중에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체험을 3번에 걸쳐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각 3번마다 보면은 약간씩 달라서 구분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 9장 3절을 보면은요, 이 빛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하늘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의 빛, 출처가 땅이 아니라 어디예요? 하늘로서 온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는 이 빛을 큰 빛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의 말로는 큰 빛인데 그냥 큰 빛이에요. 그래서 쓰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큰 빛, 큰 빛이에요. 형용할 수 없이 그냥 큰 빛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도행전 26장 13절에 더 밝은 빛이에요. 더 밝은 빛. 자, 더라고 할 때에는 무언가 비교 대상이 있다는 거죠. 그럼 무엇보다 더 밝은 빛이에요? 무엇보다?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라는 거예요. 해보다 더 밝은 빛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듯한데 다르게 자신이 체험한 이 체험을 증거하고 있는데, 빛에 대해서도 이렇게 달리 표현하면서 그 빛을 증거하고 있어요. 밝은 빛, 큰 빛, 하늘의 빛, 햇빛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보다 더 밝다, 하늘의 빛이다, 큰 빛이다라고 할 때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빛과는 본질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빛을 올라 목사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는 영광의 광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는 영광의 광채. 이것을 만약에 만화 성경이나 영화나 드라마로 표현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아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시면서 빛이 환하게 나타나죠. 근데 표현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어차피 우리는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그 빛을 통해서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사울이 만난 이 빛은 뭐예요? 땅에 속한 빛이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는 부활하신 예수가 나타나는 영광의 광채예요. 그래서 사실은 사울도 깜짝 놀랐어요. 자신이 그 전에 바라보던 빛과는 전혀 다릅니다.
내가 하늘같이 섬기던 그 빛과 본질적으로 달라요. 왜냐하면 사울도 사실은 율법에 아주 정통한, 율법에 흠이 없는 그 율법을 하늘같이 여기며 살았는데, 율법은 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율법, 의문에 속한 계명, 빛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7절 말씀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율법, 의문에 속한 영광도 빛이 있어요. 그래서 그 빛에 주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도 어떻게 했어요? 빛이 환하게 나니까 수건으로 가려버렸어요. 그래서 율법, 의문에 속한 이 땅에 속한 이 계명도 사실은 빛이 있었고, 사도 바울은, 사울은 이 빛만이 최고의 빛인 줄 알고 살아왔던 거예요. 내가 아는 한 가지 빛이었어요. 이것이 하늘의 빛인 줄 알았어. 창세기 1장에도 보면은요, 천지창조 내용 가운데에 창세기 1장에 두 가지 빛이 나와요. 넷째 날에 해, 달, 별의 빛만 보고 그것만이 빛으로 알고 살았는데, 그보다도 더 근본되는, 더 우선되는, 또 더 나아가 해, 달, 별의 빛과는 상대도 되지 않는 근본되는 본질적인 첫째 날의 빛을 이 사울이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의 본질적 빛을 보는 순간 눈이 확 멀어버렸어요. 왜? 이 눈 가지고는 그 빛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늘 보던 빛, 익숙한 빛, 과거 율법의 영광의 빛만 보던 눈으로는 근본된 빛, 부활의 영광의 빛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 뭔가 가리고 있어요. 이 근본 빛을 보기에는 보지 못하도록 막는 게 있었어요. 뭐예요? 비늘.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다시 보게 된 거예요. 사울의 눈에 비늘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 눈을 가리고 있는 비늘이 있다는 자체도 사실은 몰랐어요. 그래서 근본된 빛을 보는 순간 내 눈에 비늘이 있다는 것도 알았고, 내 눈이 막혀 있다는 것도 알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000년 전 사울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아무개야, 홍길동아, 누구야, 다시 보라는 거예요. 내 눈에 있는 비늘 벗겨내지 못하면은 태초에 근본된 이 빛 한 번 보지 못하고 너는 그 자리에서 뭐예요? 그대로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울아 다시 보라는 이 말씀은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빛으로 나타난 예수님. 그다음 두 번째는 흔들어 깨우시는 예수님입니다. 흔들어 깨우시는 예수님. 자, 우리가 누군가 누워 있어. 똑같이 누워 있는 상태라 할지라도 죽은 사람은 흔들어요, 안 흔들어요? 안 흔들어요.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자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흔들어요. 누워 있는 상태는 똑같아요. 죽은 자나 자는 자나 똑같아요. 누워 있는 것은. 근데 죽은 사람은 건들지 않아요. 산 사람은, 자는 사람은 흔들어요. 뭐 하기 위해서? 깨우기 위해서. 일어나라고, 눈 뜨라고 흔듭니다. 구약 제사에 여러 가지 종류의 제사가 있는데 요제라는 게 있어요. 요제. 올렸다가 내렸다가 앞뒤로 흔들었다가 이렇게 흔들어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뜻을 알지 못할 때는 뭐 저렇게 제사를 드려도 경망스럽게 드리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요제는요, 재물을 흔들어요. 흔든다는 것은 죽지 않고 뭐예요? 살았다는 의미예요. 잠자는 자를 흔드는 것이지 죽은 자는요 터치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구약 제사 가운데에 이미 주의 부활을 다 예고하고 있고 그 터 위에서 흔들어 깨우는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미 예시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사울이라는 젊은 청년을
예수님께서 붙잡고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흔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 전 인생을 흔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왜? 깨라고. 너는 흔들면은 깰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예요? 흔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나 따라오라 그래요. 다음부터 어디 딴 데 가지 말고 나 따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자가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러니 장사 지내고 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다녀와 그랬어요? 아니에요. 가지마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 장사하게 하고 넌 나 따라와 그러는 거예요. 똑같이 숨 쉬고 숨 헐떡헐떡 대면서 뛰어다니지만은 이 제자를 바라본 예수님의 눈과 그 동네에 있는 죽은 자들, 겉으로만 육신만 살아있는 그 제자를 바라본 눈이 달라요. 그들은 죽은 자야. 예수님의 흔드는 역사가 없어요. 그러나 이 제자는 뭐예요? 흔들면 깰 수 있겠기에, 눈을 뜨겠기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기에 뭐예요? 넌 나 따라와. 지금 급한 게 그게 아니야. 따라와. 흔드는 역사예요. 우리 영화에서도 보면은, 그렇죠. 영화에서 보면,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어떤 그 산 등정가들이 가다가 길을 잃었어. 눈보라 휘몰아 칩니다. 길은 잃었어. 기진맥진해요. 탈진했습니다. 누워버려요 그냥.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춥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졸리대요. 그죠? 그러면은 눈 싹 감고 그냥 잡니다. 그럼 그 가만 놔두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얼어 죽어요. 그럼 자려고 할 때 옆에 사람이 가만 놔둡니까? 막 흔들죠. 그래도 안 깨면 어떻게 해요? 가차없이 뺨을 때립니다. 막 어떻게 쳐가지고 뭐예요? 잠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뭐예요? 살리는 역사예요. 먼저 흔들어서 깨워서 눈을 뜨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뭐예요?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따라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곳이냐면요, 흔드는 곳이에요. 못 살게 귀찮게 만드는 곳이 뭐예요? 교회예요.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이 이제는 생활이 안정이 됐어. 넉넉해. 평안하다. 안락하다.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저 가만 놔두세요. 주일만 가서 예배만 드리고 갈게요. 가만 놔둬. 편안하게 눈밭에 누워가지고 눈 감고 있어요. 흔들어도 뭐예요? 가만 놔두려. 나 지금 좋대. 춥지도 않고 요대로 잠이 솔솔 오니까 놔두라는 거예요. 놔둘까요? 너 뭐 하는 것도 귀찮아. 이렇게 세우지 마세요. 지금이 딱 좋습니다. 놔둘까요? 어떡할까요? 그냥 죽게 놔둘 것 같으면은 그래요. 주무세요. 신경 끄면 돼요. 그러나 살려야죠. 한 영혼이라도 살리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요, 나 제발 귀찮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하는데도 뭐예요? 자꾸 흔들어요. 자꾸 귀찮게 해요. 자꾸 뭘 좀 해달래요. 여러분, 귀찮게 하고 여러분 흔들 때가 복된 순간이에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 손을 거두게 되면은요, 참 편해지는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럼 뭐예요? 죽는 줄도 모르면서 자연스럽게 죽어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나를 흔드는 역사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여 뉘시니까 라고 충격적인 만남을 주셔요. 주여 뉘십니까? 나는 네가 그렇게 핍박하는, 못 죽여서 안 다루라는 예수쟁이가 섬기는 예수다 그런 거예요. 네가 핍박하는 내가 예수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에 이렇게 흔들 때 사울처럼 제대로 한번 꽝 하고 충격받아서
마음의 각오와 결심하는 그런 신앙의 전환점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예수의 실체와 만나는 그 순간이 뭐예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냥 곁다리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냥 이렇게 문지방만. 근데 어느 순간 누구십니까? 나? 네가 우습게 여기던 예수야. 그냥 마누라 성화에 못 이겨가지고 마지못해 그냥 주일마다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그냥 문안 인사 받던 그 예수야. 좋을 때는 그냥 해버리고 하고 좋다고 하고 심통 벌벌하고 뵐 꼬이면은 그냥 대본에 나오는 말이 그딴 놈의 교회라고 손가락질하던 그딴 놈의 교회 주인 예수야 내가 라고 하는 사울같이 우리 또한 입으로만의 예수가 아니라 본체로서 실존적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뭐예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 흔들어 깨침을 받는 역사, 빛 가운데 임재하신 예수를 만나는 역사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다시 보게 하시는 예수입니다. 흔들어 깨우시는 예수님, 그 다음 다시 보게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이 사울, 그동안 나를 핍박하고 나를 제대로 몰라 눈을 콱 멀게 해서버렸어요. 사울이 얼마나 놀랐는지 혼수상태 이게 뭔 상황인가. 다메섹의 그 유다의 집에 들어가서도 도저히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마치 죽을라 기다리는 그 환자같이 그러고 끙끙대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얼마나 예수님께서 흔들어 제꼈는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눈먼 상태로. 과연 그 사흘 동안 사울이가 뭐 했을까요? 밥도 안 먹고. 성경에는 그 사흘 동안 사울 인생에 다시 없는 간절한 기도를 아뢰었어요. 사도행전 9장 11절 말씀에 보시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이제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계시를 주시는 그다음 명령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과 신앙을 되돌아보고 회개하는 참 기도를 비로소 지금 사울이가 뭐예요? 암흑의 사흘 동안에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그 암흑의 흑암의 고통 가운데 죽을 지경인데 반면에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너무 기뻐가지고 춤을 덩실덩실 추고 계셔요. 사울은 죽겠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좋겠대요. 좋대요. 왜? 뒤집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때가 돼서 예배에 놓으신 제자 아나니아에게 명령을 하셔요. 가. 아까 읽은 대로 뭐예요? 사울이라는 이 청년이 기도하는 중이다. 보여줬어요. 딱 갔더니 딱 맞아 떨어졌죠. 아나니아가 그 계식 가운데 본 그대로 젊은 청년이 엎드려가지고 땀이 범벅이 돼가지고 기도하는 걸 봤습니다. 놀랐죠. 그리고 아나니아가 그 계시를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울에게도 환상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내 눈을 뜨게 할 사람이 누군지 알아야 안수를 받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수 아무한테나 받는 거 아니라고 분명히 올라서 말씀하셨어요. 아무데나 머리 뒤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 눈을 뜨게 해줄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지정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상대가 누군지. 무조건 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말씀할 때에 그때 안수받아. 그래야 다시 보게 된다. 사도행전 9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그 설계도대로 해가지고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할 때 사울아 다시 보라 할 때에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다시 눈을 뜨게 된 거예요. 특별히 사도행전 22장 13절에 다시 보라
이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면요, 아나블레포라고 나옵니다. 아나블레포. 아나라고 하는 단어와 블레포, 보다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성됐는데, 블레포는 보다, 그 다음에 아나라고 하는 이 말은 위로라고 하는 뜻이에요. 위, 아래, 위 할 때 위로, 위를 향하여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보기는 보는데 방향이 어디예요? 땅이 아니고 위예요. 위. 그 전에 보던 것과 아나니아가 안수를 해가서 다시 보게 된 사울의 그 보는 방향이 달라진 거예요. 아나블레포, 위를 향하여 뭐예요?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는 그 자리에서 하늘을 우러러볼 때에 막혔던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어요. 뭐가 열리고 어디를 볼 때요? 위를 볼 때에. 마찬가지로 사울에게 다시 보라, 아나블레포, 눈을 들어 볼 때에 비늘이 떨어진 것이에요. 막고 있던 비늘이 떨어지고 환히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전까지 사울이 보던 것은 하늘이 아니라 땅이에요. 과거의 모든 육신은 이 순간 아나블레포, 위를 향하여 눈을 든 순간 다 닫혀진 거예요. 다 매장된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다소 대학 출신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요, 베냐민 지파의 왕족 가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에는 한 점 흠이 없을 정도로 지킨 참 율법사예요. 근데 그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이 뭐예요? 다 죽어버렸어요. 왜? 위를 향해 하늘을 보고 나니까 땅의 것이 뭐예요? 다 시시껍절이에요. 그전에 세상 것이 참 괜찮았거든요. 걸치고 있으면 뭐예요? 꽤 멋도 났거든요. 어디 가서 다수대학 출신이고 엘리트다 그러면 뭐예요? 와 그랬거든요. 근데 하늘 쳐다보고 땅 보니까 뭐예요? 다 뭐 같으냐? 배설물 같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눈을 뭐예요? 사울이 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바라보더라도 주 안에서 보게 된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보라고 하는 눈, 이 눈이 드디어 사울에게 열린 것입니다. 사울아 다시 보라 명령하는 그 순간.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사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사울. 다시 보라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 사울이 가장 먼저 보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이에요. 예수가 살았다, 뭐 3일 만에 부활했다, 그런 소리 그 전에도요, 사울은요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어. 예수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무슨 세상 말로 개뼈다귀 같은 소리를 한다고 했어요. 아주 사울은요, 기독교인들이 부활 얘기만 하면은 그냥 먹은 것까지 다 기어 나올 정도로 막 구역질 날 정도로 뭐예요? 싫어했어요.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고? 야, 참 웃긴다. 이 기독교인 놈들이 너무 형편없는 놈들이가 말이야. 오늘날까지 위대한 모세를 비롯해서 누구든 간에 죽었다가 산 사람이 누가 있냐 그 소리예요.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상대를 하지. 그렇게 뭐예요? 역겨울 정도로 사울은 싫어했어요. 예수가 살았다는 얘기 2번 다시 하지 마. 뭐 말이 돼야지 그런 데가 듣든가 하지. 그런데요, 예수님 앞에 지금 거꾸로 뜸을 당하고 암흑의 사흘길을 걷고 다시 눈 떠서 보게 된 사울의 입에서 나온 그 증거가 뭐냐라고 할 때에 사도행전 9장 20절부터 22절이에요. 사도행전 9장 20절부터 22절 보시면은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22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그래요. 그렇게도 구역질나게 여겼던, 한심스럽게 여기던 사울이 증거하고 있는 게 바로 뭐예요? 거꾸로 됐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가 메시아야. 예수가 곧 그리스도야. 특별히 9장 22절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고 있다 그래요. 증명한데 증명. 자, 여러분들,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어떻게 증명을 할까? 어떤 논리적 근거를 통해서 증명을 할 거냐? 궁금하지 않으세요? 증명했다는 말이. 우리가 보통 법적으로 뭘 증명한다라고 할 때에는 공증, 노로라지 받아가지고 갖다 주면 돼요. 아, 노로라지 받았고 공증 받았구나. 변호사가 공증했구나.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 지금 증명했다고 나오는데 사울은 어떻게 이걸 증명했느냐 그 소리예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이 증명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찾아봤습니다. 헬라어로 쉼비바조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증명, 쉼비바조, 쉼비바조. 근데 이 뜻이 결합하다, 연합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명하여라고 하는 증명이라는 말이 쉼비바조인데 연합하다, 결합하다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찾아본 게 그 구약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이 헬라어권 사람들도 읽을 수 있도록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그게 바로 70인역입니다. 70인역. 그래서 구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이렇게 학자들이 번역을 해놨는데, 그때 히브리어 단어를 가장 적당한 헬라어 단어로 번역을 하잖아요. 그죠? 그때 히브리어 중에 어떤 단어를 이 쉼비바조라고 하는 헬라어로 번역을 했느냐 살펴보니까 여러 단어들이 번역이 되지만 그 중에 히브리어 야다라고 하는 말이지. 야다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이 쉼비바조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를 들어서 윤성은 목사가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할 때 영어로 번역해 보세요. 그러면 가르친다라는 말을 영어 중에 뭘로 쓰겠어요? teach라는 말을 가르치겠죠? 아니면 강단에서 한다 그러면 preach로 바꿀 테고, 그렇죠? 그 영어로 번역하듯이 히브리어의 야다, 알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헬라어 어떤 단어가 가장 적당할까라고 할 때에 유사한 단어가 뭐예요? 쉼비바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 야다 알죠? 야다. 알다. 아는데 그냥 머리,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체험적으로 아는 것. 그것이 야다인데 그 야다를 헬라어로는 쉼비바조라고 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사도행전 9장 22절에 사울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3단 논법에 의해서, 정반합의 원리에 의해서, 아니면 체계적 어떤 논리 체계를 통해서 증명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것도 아니에요. 예수의 부활을 이 사울은 다시 보게 되었고, 예수의 부활이 단지 예수 혼자만의 부활이 아니라 그 부활이 곧 누구 부활이에요? 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울은 처절할 정도로, 그러니까 몸서리 쳐질 정도로 야다 체험했기 때문에 나온 외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쉼비바조의 의미가 결합하다, 연합하다는 의미가 있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부활과 내 부활이 뭐예요? 하나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누가 증거해 줘가지고 누가 가르쳐 줘가지고 깨달은 게 아니고 체험적으로 너무너무 느낀 거예요. 야다한 거예요. 야다. 그렇기 때문에 증명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뭐예요? 성경은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사울은요 들은 예수 배운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내가 온몸으로 체험하고 야다 알아서 증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입 따로 마음 따로가 아니에요. 내가 체험한 것과 지금 내가 증거하는 이것이 따로가 아니라 하나야. 정확해.
진짜야. 내 스스로가 증명한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자신 있죠. 이 외치는 소리가 얼마나 자신 있고 담대하고 파워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있는 회당에 있는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 아무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듣고 배운 거고 사울은 내가 체험한 거니까 상대가 안 되죠. 예수를 그리스도라 사울은 담대하게 자신 있게 증명한 거예요. 이제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아 다시 보라. 이 말씀은요, BC에서 AD로 주 전에서 주 후로 옮겨지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BC,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 자기 모습, 자기의 실존이 어떠했는지를 다시 발견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보라는 뇌성과 같은 흔들어 깨우는 그 소리에 주 전에서 주 후로 뛰어들어가는 그 순간입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뜬 사울이 철저하게 자기를 보면서 자기 모습을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요, 내가 참 작구나라는 거예요. 정말 보잘것없구나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잘난 사람이에요. 배경을 보나 백그라운드를 보나 여러모로 사울이에요. 큰 자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다시 보라는 그 눈을 뜨고 나서 나를 보니까 나보다 작은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작은 자 바울이 된 거예요. 이 깨달음, 작구나 보잘거나 이 깨달음이요, 처음에만 반짝 깨닫고 그 후에는 흐지부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의 순교하기까지 그 선교 여정을 쭉 따라가 보면요, 약 한 20년 되는데, 그 20년 동안에 사도 바울은요, 더 작아지면 작아졌지 다시 사울로 올라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고생하고 물에 빠지고 동족의 위험, 강도의 위험 막 받고 하다 보면은, 야, 내가 봐도 참 복음을 위해서 수고 많이 했지, 하나님 이 정도는 인정해 주시겠지라고 자칫 내 속에 있던 사울이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절대 그런 모습이 없어요. 갈수록 뭐예요? 더 작아져요. 더 쪼그라져요. 그 모습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첫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이 자기를 나타낼 때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 보시면요, 여러 사도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내가 제일 꼬레비야. 내가 제일 밑바닥이야. 내가 제일 밑바닥.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근데 은혜로 타이틀은 사도야. 근데 나는 제일 작아.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도, 나중에 바울이 또 어떻게 또 고백하느냐? 내가 사도는 둘째치고 모든 성도 중에 뭐예요? 가장 작아. 야,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은 기독교인들 다 모아봐봐. 그 누가 제일 작니? 저요. 너보다 내가 더 작아 그러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 중에,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인 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 보시면은요, 모든 성도 중에, 사도는 둘째치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렇게 더 좁아졌죠? 더 작아졌죠? 바울이 더 바울이 됐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디까지 바울이 바울 됐느냐?
내가 성도는 둘째치고 성도 아닌 세상의 모든 죄인들 다 모아놓을 때에 누가 제일 대장이냐? 나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죄인 중에 내가 괴수고 우두머리고 두목이라는 거예요. 교도소 형무소에 가도요, 자기들끼리 죄 짓고 들어왔는데 그 죄진 자기들끼리도 뭐예요? 무시하는 놈들이 있대요. 저 새끼는 죄질이 아주 나쁘대, 저거는. 그래서 무시하고 따돌린다고 놈들이 있다. 죄인끼리 서로 뭐예요? 이게 우열이 있대요. 근데 사도 바울은 세상에 많은 죄인들이 있어. 살인자, 도둑놈, 강도 다 있지만은 내가 손가락질할 수 있고 욕할 수 있는 죄인이 찾아보니까 뭐예요? 아무도 없대요. 왜? 내가 그 중에 두목이니까. 나보다 죄질이 나쁜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그러니 내가 누굴 욕하겠냐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대빵이래요.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 중 괴수다 보니까 내가 사도임네, 내가 장로임네, 내가 감독임네, 권사임네 해서 교회 와가지고요 함부로 큰 소리 칠 대상이 아무도 없대요. 왜? 나보다 미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 사울아 다시 보라. 이 말씀은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결코 2000년 전 사울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2019년을 살아가는 우리 늘푸른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던 그 눈 가지고 보지 말고 다시 보라는 거예요. 다시. 내가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네. 몇십 년을 이 교회에 있었네. 내가 어려서부터 이 말씀 받았네. 내가 어디 교회 출신이네. 그런 거 다 집어치우라는 거예요. 너에게 확실한 체험, 신비바조, 예수의 부활이 곧 내 부활이라고 하는 확실한 연합,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야다의 체험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보라는 이 명령은 사울이 바울 되는 순간입니다. 큰 자가 지극히 작은 자가 되는 순간입니다. 따라서 우리 늘푸른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다시 보라고 하는 새로운 시작, 새 이름을 받는 그런 기념미적인 그런 순간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이 일요일이 쉬는 날이라고 하여서 몸에 휴식을 취하고 조금 더 늦잠을 자고 하는 그 날이 우리에게는 주일, 주의 날이 되어서 정말 깨끗하게 목욕 단장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저희들 드리는 이 모든 예배가 아버지께 영광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육간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귀한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울은 지금까지 율법의 빛만을 보고 살았습니다. 썩어질 영광의 빛만을 보던 그 눈을 가지고 살았는데 웬 은혜요 웬 사랑인지 빛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가셔서 닫혔던 눈을 열어주시고 정말 잠자고 있던 이 사울을 흔들어 깨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을 담는 큰 그릇으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 이 신앙생활, 말씀 생활하는 가운데에 혹여라도 정말 귀찮음을 느끼고 저를 가만 내버려 두세라고
정말 원망하고 불평했던 적 없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자는 자를 깨우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을 흔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 흔들어 깨우실 때에 아멘으로 눈을 뜰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언제까지나 앉아서 비비고 있는 그런 저희들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일어나서 나를 위해서, 이 구세 말씀을 위해서 뛰어줄 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부르시고 찾으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 주시옵소서. 정말 반응하고 화답할 수 있는 늘푸른 동산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받으면 받을수록 머리가 커지고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말씀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고개가 숙여지고 낮은 자리에 임하여서 정말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에 일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우리 성숙한 우리 모든 늘푸른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시 보라고 하는 그 순간, 기념비적인 그 순간, 새 이름을 받는 그 순간이 반드시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부활한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고 그 부활이 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연합할 수 있는 그 순간이 반드시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원 될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